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는 스가랴서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과 회복의 환상을 중심으로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과 격려가 가득했지요. 그런데 9장에 들어서면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말씀은 성전 재건 이후 훨씬 먼 미래, 종말과 메시아 시대를 향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은 학자들이 스가랴 후반부 또는 제2 스가랴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특징이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민족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지요. 이는 구약의 예언서들이 주로 선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매우 크게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그 시작인 스가랴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 구절이기에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해석해 보면 여기서 내리며 머물리니 임하겠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GPS 주소를 찍고 그 좌표에 정확히 도착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착은요, 축하 꽃다발을 들고 온 방문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경고를 전하는 공식 통보였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쪽의 이방 도시들인 하드락과 다메섹 그리고 하맛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모습인 것이지요. 저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던 뉴스가 어느 날 내 집 우편함에 당신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라는 공문으로 도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전체와 역사의 모든 영역을 덮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향한 첫 번째 대상은 하드락이라는 지역인데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지명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의 시리아 북부 다메섹 근처에 있던 도시 국가로 봅니다.
그리고 다메섹은요, 당시 아람, 시리아의 대표 도시였고 하맛은 그보다 더 북쪽 경계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세 도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었는데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이 경로를 따라 내려오며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은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난공불락 같아 보이는 이방 도시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 세 곳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저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라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성벽도 그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넓게 비유하면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가 저 일은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으로 들어와 모든 걸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깨어짐, 겉으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는 세상 모든 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보십니다. 나 역시 내 기도와 관심을 교회 안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웃과 열방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겉모습의 안전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튼튼해 보이는 성벽 같은 직장, 재산, 인간관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진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위에 안전을 두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최종 안전지대임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안전한 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시선이 북서쪽 해안 도시로 옮겨갑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등장하지요. 이 두 도시는 고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부와 요새화로 유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볼게요. 두롤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은 부와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로는 자기 지혜와 부여로 교만해진 도시의 상징처럼 등장합니다. 두로는요, 육지에서 약 700m 떨어진 바다 위 섬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심지어 그 대단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무려 13년 동안 포위했지만 끝내 정복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 부를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안전지대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바다 위 섬까지 거대한 제방을 쌓아 연결했고 마침내 성을 함락시킨 뒤 불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의 예언, 오늘 보면 4절이었지요. 그 권세를 바다에 던지고 불에 삼키리라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두로의 문제는 부유함 자체가 아니라 그 불을 쌓아 올린 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인 교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두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와도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치 거대한 방공호나 안전지대를 만들고 이제 우린 절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듯한 모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구조물도 아무리 막강한 재정과 네트워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쉽게 안정과 만족을 돈, 직장, 지위, 사람의 인정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잠깐 반짝일 뿐 영원한 안전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안전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의 두로를 점검하기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성벽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재정, 명예, 인간관계,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는 겸손 훈련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취와 부여를 자랑하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나누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으로 부요지키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이웃과 교회 사역 그리고 선교를 위해 자꾸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부요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의 시선은 남서쪽으로 향합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던 오랜 적대 세력이었지요.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아멘. 하나님은 블레셋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히 벌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뿌리째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 역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경로에 포함이 됩니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블레셋 도시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곧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스돗에는 원래 그 땅 사람이 아닌 잡족, 이방인들이 살게 됩니다. 이건 곧 나라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무너지고 근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7절 후반부에 보니 매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심판 한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옛날 여부수 족속이 다윗 왕국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던 것처럼 블레셋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지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성벽을 두르듯 진을 치고 정복자가 발부치지 못하게 하며 당신의 백성을 눈으로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성읍들의 운명은 겉만 보면 마치 튼튼한 성벽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빈 집과 다름없었죠. 겉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교만을 끊으신다 하시면 그 힘은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중에서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길로 돌아오는 우리를 지키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소식과 위기 속에서도 나의 안전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집에 진을 둘러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화해와 회복을 선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화해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무엇이었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선을 넘어 모든 민족과 나라에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주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모든 영역과 사람 위에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교만과 부요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도 아무리 쌓아 올린 재물과 명예도 그분 앞에서는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남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친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치겠다 하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안전은 환경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